여러분, 흔히들 군대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고들 이야기하죠.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일주일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는 이 세월아 흘러라 이렇게 노래를 해도 그 일주일이 정말 이렇게 안 흘러갑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요, 자기 관물대라 그러죠. 이게 자기 조그마한 캐비넷이 있는데 캐비넷 안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달력들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달력을 한 달치를 불려놓는 게 아니라 1년치를 쫙 해놓습니다. 조그마한 달력으로 1년치를 해놓고 매일 하루가 지날 때마다 빨간색을 하나씩 쭉쭉 그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언제 올려나, 제대하는 날이 언제 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쭉쭉 그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D-600일, D-500일, 400일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안 흘러갑니다. 근데 휴가를 딱 나오면요, 분명히 하룻밤 잔 것 같은데 일주일 열흘씩 휴가가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자 이제 자대 복귀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삶에서 경험이 되죠. 여러분, 시간은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내가 하고 싶고 편한 일을 할 때는요, 빨리 이렇게 시간이 술술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힘들고 해야만 하는 일을, 그런 일들을 할 때는요, 죽어라 시간이 안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가끔 예배 시간에 시계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 게 상대적인지를 경험해 보려면요, 잠깐 한 5분만, 내가 5분을 딱 결정해 놓고 손을 들어보려고 결정해 보면 알아요. 그 5분이 얼마나 천천히 흘러가는지를 금방 경험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더 많이 흘러갔으면요, 그러면은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간다라고 느끼게 마련이죠. 아직도 저는 10살 때, 12살 때 그때 기억들을 가끔씩 조금씩 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제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 막내뻘인데 제가 그 정도니 뭐 여러분이 시간 흘러가는 이 체감이 어떻겠어요? 얼마 전 몇 달 전에 유튜브에서 이 노인들이 이 특별한 앱을 통해서 딱 영상, 이렇게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을 보면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 이 AI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거의 자기 젊었을 때 모습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웃고 웃으면은 이 화면 속에 나도 웃고, 내가 울면 얘도 우는 표정을 짓는데 생생하게 자기 젊은 시절을 딱 보는데, 그걸 처음에 봤을 때는 노인들이 신기하다 웃다가 조금씩 이 표정이 슬퍼집니다. 너무 아련한 거죠.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지? 야, 내 인생에 저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울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이 언제 그렇게 흘러가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휙휙 지나가서 언세 픽 백발의 이 성성한 노인이 된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요,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향락을 즐기다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인생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젊음이 흘러가지 않게끔 얼굴도 좀 팽팽하게 늘려가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뒤에서 봤을 때는 젊으니 몸 좋네 했는데 들어보니 나 60이야 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늙어서도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을 계속 누리면서 요트도 타고 스포츠카도 타고,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보시죠.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쫙 지나가는 분들 보면 미국에서는 대부분 백발의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오래오래 잘 준비해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그죠?
돈 없이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건 말고요. 근데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반대로 우리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장수할 게 아니라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럼 여러분은 헷갈릴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목사님 어조에는 약간 부정적인 말로 한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장수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냥 오래 사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길로 나아갔어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죽음의 위기에서 언제나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았던 것이죠. 동시에 빨리 죽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부러 죽음을 향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도 않았어요. 성경의 초점은요, 얼마나 오래 샀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육체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나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뭘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목적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바꿔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인의 족보가 있었어요. 그 가인의 족보에서는 자녀들을 낳으면서 이 세상에서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 힘, 물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가인 족보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시간이 가인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 그 동시대를 아담의 다른 족보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아벨 대신해 주신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요, 나타난 이 인물들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 10명의 특별한 이름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반복적으로 다른 자녀들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자녀들의 이름이 안 나타나고 이 10명이 중심 인물로 어떤 혈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혈통은요, 좀 독특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간 지점 7대에 이르는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는 노아까지 연결되지만 우리가 노아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 오늘 이 에녹, 그 족보 하나님을 믿는 셋을 대신 주심으로써 가인의 족보와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다른, 무언가 더 독특한 인생을 살아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은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자기가 1대라고 했을 때 노아가 태어나는 것만 못 봤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는 계속 생존해 있었어요.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또 낳는 것, 계속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 족보에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가지들이 자녀들을 낳고 많은 자녀들이 또 죽는 것도 봤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삶에 93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다 살아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930년이나 살았다라고 하는 이 족보, 사실 숫자로 봤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긴 인생을 살았던 그 아담에게 930세 죽음이 맞닥뜨려진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가졌던 그 끝에 대한 두려움, 그 끝에 대한
미지의 세계를, 죽음 이후를 맞이해야 되는 그 마음의 부담은 90살을 살다가 간 사람이나 70살을 살다가 간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오늘 이 족보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몇 가지 어구들이 있어요. 낳은 후, 지내며, 죽었더라. 이게 모든 인물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메시아가 난다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될 그 인생을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낳는데,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건강해서, 너무나도 많이 가져서, 똑똑해서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AI가 발전하고 컴퓨터 기술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발전을 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는요 그냥 타이프로 뭐 중국 거리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만들어줘 하면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그림으로 기가 막히게 컴퓨터가 그렸다고 해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비디오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나왔어요. 얼마나 감쪽 같은지 그냥 고화질의 카메라를 가지고 갖다 찍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 아이들을 누가 봐도 살아있는 아이들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최고의 갑부들, 여러분 아는 아마존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회사의 회장들은 자신들의 이 영혼을 불멸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이 자아를 컴퓨터로 옮기는 연구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그 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끝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 끝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득부득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죽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반복되는 그 인물들 가운데 한 인물, 바로 에녹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정말로 특별한 족보로 나와요. 그는 나이 65세에 21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65세가 될 때까지 에녹의 삶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첫 장자로 낳았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는 여기에 낳은 아들들이 장자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던 이 사건도요, 그냥 셋을 낳았다라고 했지, 뭐 삼자다, 뭐 셋째 아들이다, 이런 거 표현 없죠. 예, 핸드폰 끄십시오. 신호비, your phone, turn off. 여러분, 그런데 그 65세까지 자녀들도 낳아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에녹의 삶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삶에 뭔가 특별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는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족보였어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 무드셀라를 낳은 것을 기점으로 그는 이전까지 살았던 65년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300년의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 아들 낳은 것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신약성경 유다서에서는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자기의 300년 시절,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보다는 조금 희미하지만 에녹에게 그때를 알려주셨어요. 언제?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죄가 창궐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에녹, 하나님에게서 에녹에게 향하신 그 메시지, 에녹아,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구나. 너희가 보는 저 가인의 자손들이 잘 살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지극히 미워하는 삶이다. 난 저걸 그냥 둘 수 없다. 네 아들이 죽는 그때 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던 그 에녹, 그 조상들처럼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에녹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담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무엇을 아담이 그때까지 가르쳤을까요? 얘들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해. 우리는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세세 후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에녹은 단지 구원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병에도 걸리고 사업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죽음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맞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지.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지 라고 하는 전혀 다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끝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누릴까,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질까,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에녹은 그 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심판 자체에 두려워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지옥 가기 무서워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본문의 동행을 뜻한 단어는요,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손잡고 옆에서 걸어간다라는 의미보다요, 완전히 이 사람의 자기를 맡겨드리고 걸어가는 삶을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 그 길을 정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보고 내 뒤치다꺼리 좀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렇다고 뭔가 특별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꼭 보여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살았잖아요. 그 300년 동안 에녹이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낳았다. 이것은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종말의 때가 이 세상을 다 뒤로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한 2년 3년 정도 종말론 교회에 있었습니다. 2단이죠.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로 그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참 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도 있었지만요, 그 교회 안에는요, 정통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도 하고 멋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종말론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다 파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회에 갖다 바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팔아서 바쳤습니다. 그때 그 많은 종말론 교회 목회자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부동산을 늘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임신한 여자 보고 너 임신하면은 배가 무거워서 하늘로 올라갈 때 못 올라간다, 애 떼라, 그런 미친 소리까지 해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은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걸 알고 있으면서요, 여전히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평범해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삶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비범한 삶이었어요. 비범하다는 것은 뭔가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까? 수도원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믿은 평범한 진리를 믿고 행동으로 따랐을 뿐이에요. 누군가에겠습니다. 평범한 진리를 아주 비범한 진리로 만들고 싶을 때는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입술로만 동동동동 하면서 삶에서는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에녹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이 올 거라는 걸 믿었고, 하나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외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는 것을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무나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혹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 출석하면 된다. 그것은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잠깐 예화로 다뤘는데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걸쳐놓고 거기를 건너가는 것을 하겠다라고 뉴스에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신문사들이 와갖고 마이크를 대고 사진을 찍고 헬리콥터에서 위에서 막 촬영을 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찰스 블론딘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기로 올라가서 쫙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그 긴장한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가다가 휘청 하는데 장난인 겁니다. 휘청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자리로 착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 건넜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갈채랍니다. 와, 당신 대단하다,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했냐. 이야 하면서 거기서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이야 당신 신의 발입니다, 신의 발입니다 막 하면서 막 이 거품을 막 보글보글 불면서 막 칭찬을 막 합니다. 너무나 많은 갈채 속에서 찰스 블론딘이 조용하십시오 하자 갑자기 장내가 사그라듭니다. 그때 찰스 블론딘이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실력은 제 실력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신사 양반이 막 왜 맞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유일 때 여유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막 또 거품을 뽀글뽀글 하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때 이 찰스 블론딘이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장정 한 명을 제 등에 업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와 하고 그 앞에 있는 신사 양반이 막 우와 하면서 막 진짜 대단합니다, 당신 진짜 그럴 줄 믿습니다, 이야 당신 같은 사람, 나는 당신 그럴 줄 믿었습니다. 자, 찰스 블론딘이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신사분, 당신에게 제 등에 업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뽀글뽀글 하면서 칭찬하면서 갑자기 뽀글뽀글 거품이 다시 들어가면서, 아니 사람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말을 하냐고. 말이 쉽지, 사람을 갖다가 등에 업고 그 위험한 줄을 갖다 건너면 되겠어요 하면서 저 뒤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면서 내게 업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 나만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외주를 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복잡한 생각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갖다가 건넜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가 그 위에서 거기에 업혀서 간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외주로 올라갈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혼자 올라가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주님은 하시죠, 주님은 못하심이 없죠, 능치 못한 힘이 없죠, 주님만 가십시오.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겠다라고 결정 딱 지어놓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옮겨드리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지만 동시에 비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당장 죽느냐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10명의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했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끝을 보고 있다면요, 지금 변해야 됩니다. 끝이 있으면 언젠가 길게 느껴졌던 그 인생도 지나고 보니 짧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900년을 넘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인생이 짧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요, 이 사람들의 족보는 언제나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길어 보여도요, 그 끝이 아무리 멀어 보여도 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도달하게 돼 있다라는 건요, 언젠가는 그 끝을 보면서 짧았네 라고 말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러나 짧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요, 펑펑펑펑 놉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놉니다. 그 끝에 가서 뭘 하고 합니까? 조금만 일찍 시작할 걸. 조금만 일찍 시작할 걸.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일주일 전에 나를 원망합니다. 이 자식, 일주일 전에 너 이 자식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또 어제의 나를 원망합니다. 어제의 나 이 자식, 어제 같았으면 일주일 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때라도 돌이켰어야지. 어제 또 그냥 그렇게 해갖고 또 이 고생을 안 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제의 나를 향한 원망으로 맞이하면서 그 끝이 눈앞에 덜컥 다가온 걸 보면서 큰일 났구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게 1년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호송세월하게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900이 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900이 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뭘 남긴 것 같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최선을 다해서 잘 죽고자 했을 거예요.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쌓아보고 지식도 쌓아보고. 그러나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똑똑한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 이름만 남기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에요.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경 이 족보에서 유일하게 아버지가 아버지는 700 몇십밖에 살지 않았는데 이 무드셀라는요 900 몇십 세를 그 아들, 무드셀라의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요, 무드셀라 네 아들이 죽었을 때 심판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에녹이 자기의 이 부모들의 나이를 봤을 때 아담까지도 아직 살아있는 이때에 그에게 기대되는 수명,
아들의 기대 수명을 생각했을 때 최소 몇백 년은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뭐 9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700년, 800년 아담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 이상은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면서도요, 그는요 아직 심판이 그렇게 많이 멀었다, 900년이나 남았을 거다, 최소한 그 정도는 남았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남겨진 300년을 당장이라도 심판이 올 것처럼 아주 충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 300년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당장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900년이라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날, 300년이 지나간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지만요, 이 본문은 단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내 뜻을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내쫓으시면서도 그들에게 기대하신 그 마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끝이 속히 다가올 것처럼 이해하고 내일이냐 모레냐가 아니라 그 끝이 있기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긴급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 1년 후 이때 변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시간이 10년, 20년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끝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끝을 넘어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